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6면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설교가 5편이 실려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죠. 5장에서 7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파송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13장에 가시면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고요. 18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24장, 25장에 가시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파송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님께서 3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보시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제자도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좀 두렵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은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아프게 하는 세상과 어떤 갈라지게 하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 원래 외삼촌, 우리 저희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이 있는데 큰 외삼촌 댁은 무속신앙을 굉장히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은 제 외사촌,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여동생은 사모가 돼서 뉴저지에서 제법 큰 교회의 사모로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동생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예수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무속신앙을 버리기가 힘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온 집안에 부적을 다 붙여놔가지고 그 부적을 다 떼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부엌에서 조왕신이라고 하는데, 부엌신이에요, 부엌신. 그 단지를 거기 평생 놓고 섬겼는데 그 단지를 꺼내서 깨버리고, 이런 그 신앙의 어떤 요소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외할머니는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고 충분히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른 외삼촌과 이모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가정을 향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었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 외가의 다른 외삼촌 이모들은 이 가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련했어요. 왕래도 안 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외갓집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실까요? 말씀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온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칫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빛이냐 어둠이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그 선택의 차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갈등이 분명히 일어난다. 복음 전해지면 너 아픈 부분이 있을 거야. 집안이 많이 힘들게 될 거야.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종교가 하나야 가야 돼. 우리 제사 지내야 돼. 막 이러고 이제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슬람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믿으면요, 예수 복음 믿으면은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혹은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 집안 내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풍기박산내고 이런 결과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일 화목해야 한다.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형제를 우리가 논리로 막 이기려고 그렇게 하거나 너는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관계를 너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때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과 인내로서 포용하고 그것을 성화시키고 오래 기다리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가정 내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혹시 내가 미성숙해서 나의 말이나 어떤 태도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순전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한 모습으로 다가갔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는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이 있고 지금도 그것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는 일관된 삶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더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보시면은 우리가 37절에서 39절까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합당한 제자인가? 누가 주님께 합당한가? 이 단락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늘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법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돼, 이건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더 사랑해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만 더욱 더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 위에 예수님을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겪는데요. 그리스도인임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삶을 영위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편법을 쓰지 않아야 되는, 정직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조진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팀웍을 해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조롱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를 거절하고,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 진리의 편에 서려고 그렇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긴 그것은 내가 받고 있는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과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이 또 나와 있죠.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순교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육군 사관학교의 그 강제구 소령같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셨대요. 강제구 소령이 그리스도인 장교였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분 아닙니까? 꼭 그런 분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 사람 누군가?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잃을 것이다. 헛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충만한 주님의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으세요. 나에게 아마 그런 영역이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어떤 영적인 원칙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거절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혹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예상하신 것 같아요.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의 말씀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동일하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알고 그를 영접하면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도왔다면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그에게 줄 것이고 의인을 그렇게 대했다면 의인이 받는 상을 너희에게 같이 줄 것이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공급을 했다면 그 제자의 상급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 해주시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일반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내미는 손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성장해 나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큰 제자든 작은 제자든 우리는 제자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 제자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도이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다 머물러 있지만은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표가 제자 삼는 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해를 꿈꾸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올 연말에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또 성장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데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을 가게 하시며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올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교사나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잃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얻는 삶이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제자의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